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 옥토에 대한 말씀에 이어 성경의 자라나는 비유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귀한 하루를 선물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가 저희의 마음을 감동시켜 하나님의 인도를 감사와 충성으로 따라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예배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며 성장할 수 있는지 빛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진리의 빛이 전해질 때 저희가 붙잡고 있는 죄가 있다면 알려주시고 회개하는 심령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지친 분들이 있다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다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목사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함께 묵상한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성장 비결입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권면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침 예배를 찾아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과 어떤 사람을 성장시킬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잠시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주셨는데 어떤 마음이 옥토라고 했습니까? 굴복하는 마음이 옥토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옥토란 완벽한 마음이 아닙니다. 옥토에서도 가라지가 올라올 수 있고 잡초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옥토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옥토는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호소하실 때 내 잘못을 인정하고 순복하는 마음입니다. 비록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성령께서 양심의 가책을 주시면서 호소하시고 인도하실 때 따라가는 마음이 옥토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어떤 마음에서 열매가 풍성하게 맺힌다고 했습니까? 옥토이죠. 말씀과 성령께 굴복하는 옥토에서만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게 맺힌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 책을 읽으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질문을 드리죠. 왜 굴복하는 마음이 중요할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말씀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데 굴복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 내 계획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성장도 없고 생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내 의만 남아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인도하시는 대로 굴복하지 않는데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아무것도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의식만 남고 예배만 남고 종교만 남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하고 아무리 은혜를 받는다고 하고 아무리 능력을 행사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지 않고 굴복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은 옥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왜 굴복을 강조하는지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주셨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또 하나의 비유를 주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니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마음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비유로서 이 마음밭에 씨가 떨어졌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이 씨가 싹이 트고 이삭이 돼서 열매를 맺는가, 어떻게 성장하게 되는가,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성장하게 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엉뚱한 신앙으로 가버립니다. 성장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굴복입니다. 옥토도 굴복이고 성장도 굴복입니다. 계속해서 하나의 방법을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정말 내가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그 굴복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나간 생애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생애 속에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왜 전격적인 변화와 성장이 없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막혔는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계시를 보고 환상을 보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봉사하고 구제할지라도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께서 내 양심에 내 마음에 호소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지 않으면은 허망한 것입니다. 성장도 없고 열매도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과 성령께 굴복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정말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굴복의 문제에 진지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 성경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 같으니. 자,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씨를 마음밭에 뿌리면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먼저 정확한 진리의 씨가 마음에 뿌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영적 경험이 거기서 시작한다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라. 자, 성장하는데요, 실제로 잘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장해도 내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구나 잘 모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자, 예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지금 열매가 돼서 추수되려면은 알곡으로 추수돼서 하늘 곳간에 들여지려면 반드시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면은 싹이 터야 되고 싹이 텄으면 이삭이 되고 자라서 열매까지 쭉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추수가 돼서 하늘 곳간에 들여진다 하는 것입니다. 성장이 없으면은 하늘 갈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장해서 열매를 맺으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오늘 말씀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첫째, 말씀의 씨앗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정확한 진리의 씨앗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구원해줄 진리의 씨앗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 거짓 복음 속에서 허망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씨앗이 준비되면 그 다음에 땅이 준비돼야겠죠. 둘째는 땅입니다. 뿌리를 잘 내리고 성장할 수 있는 마음밭이 필요합니다. 그 마음밭이 뭐라 그랬어요? 옥토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옥토가 준비돼야 됩니다. 자, 씨가 준비되고 옥토가 준비되면 그러면 저절로 자라나요? 아니죠. 세 번째, 하나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볼 문제죠. 세 번째,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공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 마음에 소망을 주셔서 우리 태도를 바꿔주시고 이렇게 해서 인도하셔야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바싹 마른 밭에 수분을 주기 위하여 비가 내려야 하고. 자, 씨가 떨어져서 싹이 트려면은 지금 이런 일이 먼저 선제가 돼야 된다는 거죠. 바싹 마른 밭에 수분을 주기 위하여 비가 내려야 하고 태양이 온기를 보내주어야 하고 땅에 묻힌 씨에는 전기가 전달되어야 한다. 이거 실제적으로 이 농사 질 때 그 씨에 전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창조주께서 넣어주신 이 생명은 오직 창조주만이 불러낼 수 있다. 모든 씨가 싹이 트고 모든 식물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분명하죠? 이거 실제 농사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씨가 싹이 트고 자라고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의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씨 속에 생명이 있는데 그 씨 껍데기를 깨고 생명을 불러내려면 창조주 하나님의 힘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온도를 맞추어주고 수분을 맞추어주고 땅에 전기를 흐르게 해주셔서 씨에서 싹이 올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농사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이죠.
아무리 말씀의 씨를 마음밭에 뿌릴지라도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명이 싹 트질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성령의 큰 역사 속에 들어가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생명이 시작이 되는데 어떤 사람들에겐 전혀 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만 말씀이 영혼들을 소생시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에 익숙해지는 것은요,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문제 정말 하나님의 성령께서 진짜 존재하시고 그 성령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역사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큰 소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해 달라고 간구하고 성령이 내 신앙의 실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에 새겨주고자 하셨다. 제자들도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무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걸 계속해서 가르쳐주고자 한 것이죠. 그분께서는 그들의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것이 저희 자신에게는 전혀 없고 오직 그분의 말씀을 효염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다. 사람들이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고 내가 내 이성으로 무엇을 깨닫고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순종하고 그래서 자꾸 마치 성령이 없이 나 혼자 무엇을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오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읽으면 그 말씀이 우리 두뇌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 속에, 우리 두뇌 속에 새겨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없으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려져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꾸 휩쓸려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를 듣고 어떤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이 있으면은 그냥 내가 느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내가 진리를 통해서 보고 있고 진리에 집중하고 있을 때 내 마음에 감동이 생기면 그것을 성령의 역사로 받고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성령과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호소하실 때 그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시고 말씀을 붙잡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눈빛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소망과 확신이 생깁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자, Life of Jesus 173페이지 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거기는 생애의 변화가 일어난다. 분명하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로잡아요? 감동하시고 탄원하시고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이때 잡히셔야 돼요. 이때 굴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뜻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호소하시는 대로. 자, 생애의 변화가 일어난다. 어떤 변화가? 죄악을 품은 생각은 사라지고 악한 행위와는 인연을 끊게 된다. 전에는 내가 죄를 버리고 이 악한 행위와 인연을 끊고 싶어서 정말 애를 썼는데 안 됐어요. 자꾸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우리 마음이 달라지면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겸손과 화평이 분노와 시기와 분쟁을 대신한다. 기쁨이 슬픔을 대신하고 용모는 하늘의 빛을 반사한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실 때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과 만족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이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살아나는 경험입니다. 이것이. 아무도 짐을 덜어주는 손을 보지 못하고 빛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도 보지 못한다. 사람이 믿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때 축복이 임한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어떤 때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시고 호소하시고 감동하실 때 말이죠. 그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믿음으로 내 생애를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굴복입니다. 그때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한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 새로운 피조물 거듭남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자세가 바뀌고 눈빛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심령 속에 놀라운 확신과 소망이 생기면서 정말 아름다운 생애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그러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씨는 진리의 씨앗을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씨도 얼마 동안은 냉담하고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마음속에 들어가 전혀 눈에 띄지 않게 떨어져 있을 수도 있다. 좋은 씨가 떨어진다고 해도 우리 마음이 냉담하고 세속적이면은요, 그냥 들어가서 동면을 하는 것처럼 그냥 잠자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요. 아무런 변화도 없이. 마음 밭이 중요한 것이죠. 그 씨는 그것이 뿌리를 내렸다는 증거를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 이런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말씀의 씨를 계속해서 뿌려주는데 수년 동안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자녀들에게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래요? 그 말씀의 씨가 어디에 떨어졌어요?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냉담한 마음에 떨어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의 포인트는. 왜요? 그 씨가 마음에 떨어져서 박혀져 있으면 언젠가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계속 역사하셔서 그 인생을 지도하시면서 수년이 지난 다음에 싹이 트고 생명이 올라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실망하지 말고 말이죠.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에 이런 고난 저런 시련을 허락하시고 이런 길 저런 길로 인도하시면서 그 뿌려진 씨앗의 생명을 불러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그래서 반응이 없고 냉담하더라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멀리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의 마음에 씨를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부모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속에서 생기를 불어넣으면, 오랫동안 냉담하게 있다가 시간이 지나간 후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서 마음속에 생기를 불어넣으면 묻혀있던 씨는 싹이 나서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하는 필생의 사업을 통하여 어느 것이 잘 될지를 알지 못한다. 우리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이 잘 될지 우리는 모르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한 후에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우리는 씨를 뿌리고 결과까지 보려고 달려드니까 자꾸 실망하고 낙담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인간의 노력이 미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그 한계를 넘어가면은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말씀을 전파해야 하지만 영혼을 소생시키고 의와 찬양을 솟아나게 할 능력을 나눠줄 수는 없다. 그렇죠? 그 영혼을, 그 죽은 영혼을 소생시키고 그 입이 터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 능력은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말씀을 뿌릴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도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어떤 능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만 말씀이 영혼들을 소생시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속에 떨어져도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살아나고 성장하는 것처럼 내가 전하는 말씀이 내 자녀들과 내 이웃들과 어떤 친지들에게 떨어져도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싹이 나고 생명에 올라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질문을 드립니다. 내 신앙과 내 믿음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천연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영적 세계에서도 자라남이 없이는 생명이 있을 수 없다. 식물은 자라나지 않으면 죽는다. 자, 오이를 심고 가지를 심었어요. 그런데 자라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은 것입니다. 오이 씨를 심었는데 열흘, 이틀, 한 달을 기다려도 싹이 안 터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씨는 죽은 거예요. 그렇게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수십 년 동안, 오랫동안 말씀의 씨앗이 마음에 정확하게 떨어져 있는데, 진리가 떨어져 있는데 성장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성장하지 않았다면 주님께 나가
주여 제가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정이 있어야만 우리 마음에 간절함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내 마음이 하나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장하지 않고 죽어 있는데 나는 살아있다고 아무리 외쳐도 달라지는 것은 없어요. 식물이 자라는 소리도 없고 눈에 띄지도 않으나 끊임없이 계속하여 자라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생애의 발전도 그와 같다. 자, 오이와 콩을 심으면요 쭉 자라납니다. 멈추지 않고 자라나요. 모든 조건이 맞춰져 있으면 계속해서 자라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애의 발전도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매 발전의 단계마다 우리의 생애가 완전하게 될 수 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 생애에 성장하는 그 비결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말하면서 무슨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지금 무슨 단어? 완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에게 지난 오랜 수십 년 동안 이 말씀이 정말 큰 벽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이 말씀을 읽질 않아요. 너무나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말하면서 완전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이 완전은 성경의 진리라는 것이에요. 자, 말씀을 보죠. 골로새서 1장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분명하죠? 이것이 바울의 소원입니다. 바울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 그리스도께 완전하게 굴복한 자로 세우기를 원한다는 얘기죠. 자, 골로새서 4장 12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분명하죠? 바울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에서, 하나님의 어떤 일부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10계명 중에서 한 서너 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게 확신을 갖고 서 있기를 원한 것입니다. 자, 완전을 우리가 공부할 때 중요한 성경절 하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이 말씀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창세기는 노아를 당대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이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같이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의인 이퀄 완전한 자 이퀄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공식의 의미를 이해하면은요, 우리가 완전히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완전히 무엇인지 이해하고 완전히 자유롭게 되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함을 느끼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노아의 신앙이 어떤 것이었는데 성경이 노아를 완전한 자라고 했을까요? 노아가 시험도 받지 않고 표정도 흔들리지 않고 완전 무결했기 때문에 완전한 자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산 위에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것을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순복했습니다. 그것을 완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온 마음으로 그것을 믿고 순복하는 것이 완전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완전입니다. 그 당시에 과학과 그 당시에 의학으로는 불가능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완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는 노아가 완전하다고 말하면서 또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 이퀄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완전하면 화들짝 놀리는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다 맞습니다 그래요. 똑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질문은 드리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왜 완전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떤 신앙이길래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했을까요? 동행이 무엇인지를 알면 완전히 무엇인지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친구들이 있죠? 여러분의 친구가 있는데 여러분과 마음에 맞지 않으면 동행할 수 있나요? 오래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동행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맞다는 것입니다. 충돌하지 않고 조화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내 마음이 감사하고 기뻐지고 즐거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행하는 마음입니다. 완전한 마음입니다. 옥토입니다. 이것이. 주께서 동쪽으로 가자고 하실 때 내 마음이 흡족해서 동행한다면 그것이 완전이라는 것입니다. 완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믿음과 충성으로 따르는 마음이죠. 이런 면에 있어서 완전은 당연한 신앙입니다. 빛이 주어졌는데, 새로운 빛이 왔는데 그 빛을 붙잡고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마음, 이것이 완전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성장시킬 수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성령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알려주시면 알려주시는 대로 따라가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장시킬 수 있는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주의 왕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그런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의지해야만 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복해야 합니다. 그런 성도들은 반드시 성장합니다.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내일도 그리스도인 성장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꼭 참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성장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영적인 난장이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여,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길 원합니다. 성령께 굴복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개인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양심의 음성에 순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감정, 내 생각, 내 뜻에 휘말려서 주님을 떠나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전체를 주님께 바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